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김일성의 소위 메시아주의 휴머니즘 이제 그걸 들여다봤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교회를, 북한의 평화를 혹은 화해를 위해서 기독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되겠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준비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기독교적인 응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일성의 휴머니즘, 무신론, 메시아주의,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 해방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뭐 간단해요. 인간 해방. 우리가 이제 무신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인간 해방을 위해서 기독교가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 해방과 기독교는 이건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풀어내지 않으면 이제 화해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 전통적인 석유 기독교가 어떻게 지내왔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동안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김일성이 주장하는 그런 그 인간 해방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의 진리로서는 이게 안 된 이유가 뭐냐, 왜 안 됐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3쪽에 전통적 서구 기독교의 무산 대중과 우리 기독교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김일성이 주장하는 인간 해방이 정말 해외, 즉 구라파에서도 되지 않았나, 정말 문제가 뭔가를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223쪽에 그 위에 셋째 줄에 베바가 쓴 책이 나오죠. 이거 다 우리 잘 아는 책인데, 기독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웨버가 암시한 게 뭔가 하니, 기독교와 노동자 계급의 관계가 부드럽게 이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노동자와 기독교가 만나질 못했다 하는 얘기죠. 그게 즉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건 개신교죠. 특히 개신교와 대중, 민중, 인민, 뭐 이북 말로 말하면 인민이 만나지를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웨버가 쓴 그 유명한 책 속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톤이라는 사람이 그 리차드 톤이 영국의 유명한 학자인데, 그 사람도 그 말을 했어요. 마르크스가 19세기 프롤레타리아에게 행한 것은 깔뱅이 19세기 부르주아에게 한 것과 같다. 자, 이거 보세요. 아주 이거 직통을 때리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즉 깔뱅, 개신교의 깔뱅이 한 것과 당시의 민중, 노동자란 말 특히 들어갔어요.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깔뱅은 민중과 연결이 안 됐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이게 이퀄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그렇죠? 유명한 영국의 이 톤이라는 이 대학자가 증명을 할 수 있을 만큼 소위 우리가 장로교의 깔뱅, 즉 칼빈을 요즘에 깔뱅이라고 그러죠. 예, 깔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 한마디만 봐도 인간의 해방에 기독교가 공헌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서구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유명한 베버나 토니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에는 그 마르크스주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마르크스가 얘기한 그 얘기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이분들도 베바도 그렇고 토니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이 토니가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인가? 아니에요. 경제학자예요. 웨버가 그건 빨갱이냐? 아니에요. 이게 다 경제학자들이에요. 대경제학자들이에요. 이분들이 경제의 이 방향을 보면서 결국은 개신교와 이 민중이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간격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물결이 결국은 기독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건 부르주아지, 가진 자들 편에 서 있는 것이고 실제는 막스의 말한처럼 민중은 거기서 억압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개신교는 예수의 정신을 놓쳤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와 반대 아니에요. 예수는 갈릴리 민중, 갈릴리 사람들, 그렇죠?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게 다 X로 다 해석됐어요. 베바 그리고 또 토니, 유명한 이거 토니, 이 사람 이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거 토니, 영국의 대학자죠. 그러니까 이런 대학자들의 논리를 봐서도 기독교가 서구에서 프롤레타리아들을 위한 그런 어떤 행복을 주지 못한 그런 결과를 맺었다. 그래서 이제 막스가 나오게 됐다. 이렇게 되죠. 이게 224쪽에 제가 언급했는데 루터의 경우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루터가 처음에는 혁명을 일으켰죠.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농민 편에 섰어요, 안 섰어요? 안 섰거든요. 참나. 요게 루터의 이제 내년도가 500년이죠. 루터 종교개혁에. 근데 막판에 가서 그만 농민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데 동참했어요. 루터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도 확실한 거 아니에요? 개신교와 민중이 못 만났다. 웨버가, 토니가, 칼뱅과 민중이 못 만났다. 그렇다면 이게 분명히 인간 해방에 기독교가 권하지 못했다 그 말이야, 한마디로. 예수님의 갈릴리의 만남과는 정반대가 됐잖아요. 이 경제학자들의 얘기가 칼 막스의 얘기하고 똑같다고 말이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같이 아파하고 왜 이 민족이 우리가 이렇게 됐나 이런 얘기들을 전혀 그 신학교에서 토론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벌써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왜 우리가 무시하냐고 말이죠. 못 들은 척하고 포기하고. 참 답답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통주의는 결국은 자본주의 정신이 아니라 성서적 전통에 뿌리박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통주의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 개신교 신학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통주의와 자유주의와 그리고 경건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독교 특히 예장이 속해 있는 것은 뭔가? 경건주의. 우리는 지금 사실 경건주의 이것만 주장하고 있죠. 그동안에 예장이 여기에 살았어요. 솔직히 하면. 내가 보기에는 예장 안에. 이 자유주의는
이제 기장 쪽에서 이제 차지했고, 정통주의는 이 합동 쪽에서 많이 이제 이용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다 포함되어 있죠. 자유주의, 정통주의, 경건주의. 그런데 이 자유주의 속에서 이제 한 가지 나오는 게 뭔가 하니 인간에 대한 관심. 이게 이제 여기서 보이죠. 이상하게 여기서는 이게 안 보였어요. 이게 안 보이고, 이 자유주의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어 기장이 앞장서서 민족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장의 선배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역사적으로 다 이걸 지금 잊어버렸더라고요. 강선갑. 나도 이 사람을 몰랐었는데 며칠 전에 그 연세대학교 신학 박사께서 이번에 논문을 쓴 사람이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성갑이라는 사람은 1945년 해방되고 1950년 쟤를 내가 다음 주에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1950년 그 6.25 때 8월인가 이게 총살 당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민중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 이 예장 저 울산 쪽의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거 다음 주일날 그 재료를 좀 가져올게요. 내가 다음 주일을 하려고 그건 내가 오늘 다 재료를 안 가져왔는데 총살을 당했는데 이 공산당으로 이게 당했어요. 근데 그 유명한 친구들이 여기 많더라고요. 보니까 과거 지나간 어른들이 다 친구인데 누구도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는데 이 홍성표란 분이 이분이 박사 논문 쓰면서 이분이 찾아냈어. 찾아냈는데 보니까 이 빨갱이로 죽었어. 근데 목사야. 노회에 있었어 이분이. 지방노회. 그때는 다 장로교 하나였잖아요. 장로교 노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역사에 안 나왔어. 우리 정 목사님도 모르는 거 보니까 이만큼 그 당시에 이 공산당이 아닌데도 사회주의자였어요. 보니까 사회주의자로 민중을 위해서 얘기하고 남북의 대화 얘기하고 6.25 전쟁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결국 남한 경찰이 총살시켜 버렸어요. 그때가 나이가 참 어렸어. 내가 이걸 지금 연도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때가 50년 됐으니까 40대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 내가 보기에는 40대에 죽었어. 자, 이렇게 그 참 대단한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예장 안에. 예장이라고 안 해. 그땐 다 장로교야. 장로교 안에 있었어. 그런데도 그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했어요. 보니까 유명한 분들 얘기 나오는데 보니까 이 사람 얘기는 안 했더라고.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참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위선자들이구나. 자기들이 죽을까봐 이렇게 싸울 때에 이 6.25 났을 때에 서로 이렇게 도와주기 이렇게 못하고 그저 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노타치하고 자기 살 길만 살았구나. 자기 친구에 대해서도 말 안 한 신학교 총장들, 학장들이 쭉 있더라고, 주변에. 근데도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찾아냈더라고. 근데 정목 사람도 이 사람 모르네. 역사학자인데도. 한국 사람들 모르죠?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족 운동한 사람, 남북 화해 운동, 민족을 사랑한 사람들, 그래서 목회와 사회운동을 같이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산당으로 다 찍혀가지고 사형당하고 아픔을 당한 그 역사들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음 주일에 그 자료를 좀 갖다가 좀 드릴게. 그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다고, 이 방면으로. 왜 이렇게 돼갔느냐 이제 봅시다. 첫째가 이 226쪽에 왜 프로레타리아를 만나지 못했느냐. 첫째는
노동자 계급 운동, 대중 문제를 앞에 이걸 보질 못한 거예요. 첫째는 대중, 민중을 못 봤다. 노동자 계급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말이죠. 교회가. 둘째는 물질적인 운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이 구체적인 먹는 문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크게만 얘기할게요. 229쪽에 창조적인 긴장, 즉 역사적인 초월의 문제를 거기서 놓쳐버렸다고 말이죠. 이 세 가지. 대중 문제 못 보고, 물질 문제 못 보고, 역사적인 초월의 문제를 못 봤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못 봤기 때문에 결국은 개신교가 민중의 아픔을 못 봤다.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말이죠. 그걸 못 봤다고 말이죠. 우리 기독교가 이게 참 붕 떠서 사는 거죠. 구체적으로 민중을 위한 참 복음의 역사를 못하고 있다는 거 말이죠. 즉 노동자를 첫 번에 못 본 거예요. 근로자, 농민도 마찬가지고 근로자, 농민. 이 가장 밑바닥 인생. 아까 얘기한 그 강 목사님은 이분들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죽었더라고 보니까. 농민들을 위해 살다가. 그 당시에는 농민들이 주가 아니에요. 농촌에. 지금은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면 그 당시는 농민이고 지금은 근로자들이지만 그 당시엔 농민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살다가 결국은 죽었더라고. 근로자, 농민들. 그 다음엔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죠. 물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이 삶의 문제가 물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해야 될 텐데 이걸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걸 하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노동자들을 도와주고 농민들을 도와줘서 이 소위 농민 운동을 하더라고요. 목사로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적이요. 그 다음에는 이 세상, 이 현재의 역사적인 초월이라는 말을 내가 썼는데, 역사적인 초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역사적인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게 참 그 현장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미래적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희망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결국은 이 개신교가 못 봤다. 내일을 보게끔 해야 할 텐데 이 내일을 볼 수 있도록 기독교가 해놓지 못했다. 바로 이 세 가지 점에서 우리 개신교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